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리고 숨김없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이 심어져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순종함이 있게 하시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민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부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대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사실 사무엘상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사울의 모습과 다윗의 모습의 대조입니다. 성경은 블레셋 앞에 사울은 어떠한 모습으로 있는지 그리고 다윗은 어떠한 모습으로 블레셋에 대항하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모으고 이스라엘과 싸우고자 유다에 속한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에 진을 쳤다고 말씀합니다. 블레셋 군대는 골리앗이라는 큰 장수가 함께하므로 이전보다 더 강력한 모습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4절부터는 골리앗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요. 우선 골리앗은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싸움을 도두는다는 것은 싸움을 거는 자이며 싸움을 걸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싸움에 자신이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골리앗은 키가 6규빗 한 뼘, 285cm가량 되고 머리에는 노투구,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의 무게가 무려 놋 5,000세겔, 56kg입니다. 또한 다리에는 놋으로 무장했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는데 그 창날은 철 100세겔, 6.7kg 정도 되었습니다. 그의 키만큼 그를 보호하는 보호 장비와 공격하는 무기가 엄청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골리앗이 이스라엘에 싸움을 걸어온 것입니다. 겉으로만 본다면
이 엄청난 크기와 힘을 자랑하는 골리앗에 대항할 수 있는 자는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머리가 하나 더 큰 사울밖에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보다 더 큰 사울만이 골리앗과 싸울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크게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크게 두려워하였습니다. 사울은 두려움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두려움을 가지게 된 이유는 사실 골리앗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골리앗이 없었을 때에도 근심과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이전에 아말렉을 크게 무찌른 사울의 용맹함은 어디 갔는지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왜 그러합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이 있을 때 골리앗 때문이라고 말하기 전에 주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과 함께하고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 살아간다면 골리앗 앞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8절을 보시면 골리앗은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세 가지로 도발합니다. 첫 번째로는 골리앗은 어찌하여 나와 전열을 벌였느냐라고 도발합니다. 지금 블레셋 군대는 이스라엘 영토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전열을 벌이고 블레셋을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닌 너희들이 왜 우리를 막아섰느냐고 도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라고 도발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에게 모욕을 주는 말로써 자신은 블레셋 사람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울의 종이라고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자유자이고 너희들은 종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는 말을 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중에는 감히 골리앗과 대항해서 싸울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골리앗은 이스라엘이 싸우러 나오지도 못하는 겁쟁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을 보시면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고 말씀합니다. 골리앗은 이스라엘의 군대를 이렇게 도발하고 모욕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러한 말을 듣고도 나가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안에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왕 사울이 있었고 그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와 함께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은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사울이 두려워하면 온 이스라엘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가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왕은 누구입니까? 사울과 같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누군가를 나의 왕으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왕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을 따를 때 두려움이 없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 왕으로 군림하실 때 골리앗 앞에서도 함께 나가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며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겉으로만 본다면 골리앗이 너무 크고 힘이 세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윗을 선택할 때에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외모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으로 판단하십니다. 골리앗과 사울의 싸움에서 사울이 두려워한 것은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중심의 문제였습니다. 사울의 중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외모로 강했던 골리앗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사울의 중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외모로서는 강하고 힘이 세었던 골리앗 앞에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이 세상을 외모로 판단하고 외모로 인하여 두려워하며 외모 때문에 주눅들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외모로 승패를 좌우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그리고 우리의 중심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갑시다. 이러한 중심을 드리고 중심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사울의 두려움은 골리앗의 크기와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자, 그리고 그의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 자였기 때문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심이 하나님과 함께하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왕으로 삼고 따라가는가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두려움을 가진 인생을 따라가지 마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며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골리앗 앞에 두려워하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을 나의 왕으로 삼고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하신 왕,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